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르신들 세대들은 분명히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또 6.25 시대를 겪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민족이 참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고 또 얼마나 비참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며 셀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전쟁 고아와 또 이산의 슬픔을 남겼고 각종 피해는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쏟아부었던 폭탄의 양이 6.25 전쟁 3년 동안에 쏟아부은 것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2차 세계대전 때 쏟아부은 양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 적대하며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분단되어서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통일을 아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통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북에서 내려온 시향민들은 살아생전에 다시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게 너무나도 큰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통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생각하는 통일이 서로가 같지가 않습니다. 평화롭게 통일을 원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늘 무력 시위를 하며 군사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아주 극단적인 북한의 생각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또 쏘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통일은 원하지만 사실 속 시원한 통일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은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그런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주변의 열강들은 우리의 통일을 사실 반기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우리가 통일되는 거 원할까요? 겉으로는 통일되기를 지원한다,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주변의 열강들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남한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남과 북이 합쳐지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물론 처음에는 많은 고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가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적용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민족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그게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열강들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과연 통일을 할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통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대로 분단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로 나뉘어서 물어뜯고 싸우고 증오하고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전쟁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화목을 원하십니다.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물과 피를 쏟고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민족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미 망해서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회복과 통일,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망했을 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야지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끝장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포로 땅 바벨론 그 중심부에서 고민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합쳐지게 될 것이다. 다시 통일되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의 통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온 족속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통일에 대한 참 많은 노력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 대화도 해보고 또 햇볕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지원도 많이 해보고 또 외교적으로 압박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 김정은은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으로만 우리 민족의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하물며 나라가 통일되고 민족이 합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합쳐지고 이 민족이 통일되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통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진 상태를 나무 막대기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에 각각의 왕국의 이름을 쓰게 하시고 두 막대기를 합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을, 또 하나는 남쪽 유다를, 그 이름을 기록해서 그것을 합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통일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또 모든 민족을 당신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 합쳐지고 어느 민족이 분열되고 또 어느 민족이 다시 또 하나가 되고 또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리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것인데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민족을 통일시킬 분이시다라는 것, 이 민족을 통일하게 할 유일한 능력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행동하라고 아주 강하게 요청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또한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사람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통일을 이룬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이면서 둘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남과 북이 아니라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독은 이 자유진영이었고요, 동독은 공산진영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동독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서독은 정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철의 장막이 그리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겠지, 하나님이 통일하겠지 하면서 통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엇을요? 화목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 그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는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가진 자, 더 많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이 가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은 그 배운 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많이 가진 만큼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 것이 없는 사람이 베풀 수는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베푼 것이 없는 사람은, 이 베풀 것이 없는 사람은 베풀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절대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똑같은 밭을 2번 이상 추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번 끝났으면 그 밭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 만나의 원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만나의 원리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만나의 원리가 뭐죠? 많이 가진 자가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가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광야 시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 밖에 나가서 내린 그 만나를 거두는데 어느 날 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밖에 못 거두었어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근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많이 거두온 사람이 남는 게 없고 조금밖에 못 가져온 사람이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많이 가져온 사람이 남는 사람에게 모자란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자란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모자람이 없는 것이에요. 많이 거뒀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베풀어 주니까, 나눠주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많이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더 많이 가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교도 할 정도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진 곳이 남한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북한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건 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걸 다 떠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은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한은 영적으로 1000만에 가까운 성도가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1200만 성도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우리가 무너져가지고 1000만이 채 안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북한과 비교해보면 1000만의 성도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굶주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헐벗고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게 북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깨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었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자들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을 감수한 사랑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하나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수고할 때 통일의 역사는 앞당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꼭 어떤 원조를 한다든지 물질적으로는 원조를 그놈들이 엉뚱한 데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조하는 것을 그들이 다른 곳으로 쓸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비판만 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가졌다는 말은 영적인 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저 동토의 땅이 녹아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휴전선 절책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더 가진 자들의 책임이에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책임이에요. 북한 선교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사실은.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외정시대를 거치고 6.25라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쳤어요. 그 비참하고 그 비극적인 상황을 거쳤는데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갖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까요? 왜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1년 가면 음식물 쓰레기 그거 처리하는 데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통일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의 희생이 분명히 요구됩니다.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희생의 사랑으로 수고할 때만이 이 통일의 역사는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최고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귀환하여 통일된 나라를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 말씀이요. 에스겔서 37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이거 우리 민족을 위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누지 않을 것이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철에 들었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무슨 영화를 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통일이 돼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녹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내린 지상 명령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사님 모시고 파송 예배 드릴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려요. 많은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종족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통일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 통일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 땅에 얼어붙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동토의 땅을 녹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또한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보다 이 남한의 통일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라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풍요와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셨는지. 일제시대와 6.25라는 그 비참한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을 지난 세계 어느 민족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부흥을 이룬 적이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영적인 풍요함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 민족 하나가 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일의 대가로 하나님께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성장하는 데만 집중하고 성장하는 것만 자랑하고 뭘 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이 가졌으면 그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계수하시기 때문에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반드시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다면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 계수함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당회 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사실 굉장히 우리 노회 안에서 큰 교회예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교회는 참 중노에서 참 큰 교회,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도 있고요, 선교적인 책임도 있고요, 구제의 책임도 있고요, 수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느냐? 내가 너희 교회에 준 것만큼 너희가 헌신했느냐? 너희가 충성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만큼 너희가 예배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많이 가졌으면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 거요? 그냥 날로 먹으려고 들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대가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 주인이 와서 뭐예요? 개수하잖아요. 개수하잖아요. 우리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가에, 요구하시는 그 대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요즘 이렇게 화목하고 즐겁고 재밌고 좋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좋구나 그러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찾아야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요즘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영적으로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하나님께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남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유수와 같은 큰 교회들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헌신으로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기로는 사랑의 교회에 뒤질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와 헌신은 절대 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세는 저 부산의 수영내 교회보다 뒤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그 뜨거운 헌신과 열정은 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수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영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통일을 위한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정하신 때에 속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남은 교회가 하나님 한 책임의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